1월 26일 목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연휴가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과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마태복음 안에서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구원 사역을 펼치셨던 시기를 보통 공생애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의 일생 중 공적인 시간에 종사한 기간이다 라는 뜻인데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 승리하셨죠. 두 번째로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며 아픈 자들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이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 특별히 목마르고 가난하고 의에 줄인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가르치셨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자 목마르고 배고프고 찢기고 상처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모이자 주님은 무엇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주님은 이때 바로 복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위해 준비된 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먼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원래 복이라 하면 이 땅을 살면서 잘 살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누가 보더라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매우 역설적인 복입니다. 전혀 복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한참은 없어 보이는 바로 그들을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8가지 복의 이 8복의 대상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역설적입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과연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이미 충족하고 풍족한 자가 복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나요? 슬프고 아픈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 때 온유하게만 살면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세상인데 정직하게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라고 손해를 보는 세상인데
정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 외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사는 자, 특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옳은 길을 따르며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역설적으로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는 바로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숙하고 삶의 경험이 적어 살아가기가 어려운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시는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출생과 인생,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아름답게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역설적으로 우리를 이 천하고 연약한 우리도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끝은 빛과 소금의 이야기로 마치는데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내일 살펴보게 될 말씀이지만 미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통 이 말씀이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그 선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바로 이 선한 일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것도 맞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바로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였고 주님을 향해 다가왔고 이들 중에는 헐벗고 굶주린 자, 상처받은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바로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참 복 있는 인생들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든 어떠한 아픔을 오늘 겪고 계시든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뜻대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히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미천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문제와 아픔들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고 복받은 사람들로서 복 있는 인생들로서 오로지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복받은 인생들, 이 인생들이 더 나아가 복받은 사람들을 넘어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들, 곧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